그 시점 가운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점들이 다 지나고 있고, 요 며칠만 딱 지나면은 만 18년 담임 목사 심무한 것이 지나서 요 이제 며칠 지나면은요, 1월 1일부터는 19년 차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면요, 어린아이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린아이 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오늘 점심에 공동회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해무하더라고요. 아이들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근데 아이들 소리 들릴 때 또 감사한 것은요, 아이들이 고만한 숫자가 있으면요, 요즘 애들이 조금 지나쳐서 전횡무진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휘젓고 다니면서 그 안에 뭐 소리치고 뭐 땡깡 부리고 별것 다 하는데, 우리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가 하면요, 자기들 할 것 다 합니다. 옆에 얘기하고 뭐 할 것 다 하는데 옆에 피해 끼치지 않고 참 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교회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상황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가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미래의 표를 몇 갑절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 공동회의 할 때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도 하나 해야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주일학교에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주일학교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반 이하로 줄였다 그러고요. 어떤 교회들은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 하였습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같이 이렇게 연락이 있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SNS 또 인터넷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지런히 접촉하고 예배도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런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부서마다 어떤 부서들은요, 애들 이제 선물까지 꾸려가지고는 일일이 찾아가서 선물도 다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마치고 나니까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그 정성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마치고 나서요, 주일학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진주 시내에 코로나 이전으로 주일학교 회복된 교회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요, 코로나 이전보다 부흥한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잘하셨고요, 교육자들도 열심히 하셨고요,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아서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금 예배를 드릴 때는 더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증언 예배 들으면서 작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체제가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증언 예배를 원래는 일부 예배 때 드리다가 도저히 이 상황이 맞지 않아서 오후 예배로 옮겼었습니다. 오후 예배로 옮겨서 진금 예배를 하다 보니까 뭔가 허전한 겁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허전하지? 일부 예배 하던 그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니까 뭔가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진금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오후 예배인데, 일부 예배가 아니고 오후 예배인데 일부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진금 예배가 진금 예배에서의 독특한 성격을 좀 나타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조금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금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교육자들에게, 혹시 저도 까먹을지 모르니까요, 내년부터는 진금 예배 때에 그냥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교육위원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사회부터 시작해서 교인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했고, 교육자들도 잊지 않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늘은 다른 때 진금 예배와 좀 다르잖아요. 이것도 뭔가 하면은 시대가 바뀌어 나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고 좀 더 성장한 표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이때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옛날에 하던 것처럼 해 나가면은요, 일부 예배가 사실은 오후 예배로 바뀌었는데, 진금 예배가요, 그러면 사실은 변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 스타일 그대로 이 진급 예배를 오후 예배 때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옷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힘들다는 거지요. 변화라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변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면서, 그러나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래서 변화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자꾸 바뀌어 나갈 때 바뀌어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가 또 변화하고 맞추고, 그냥 변하고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시대를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급 예배가 이 형태로 나가는데, 내년에는요, 진급 예배가 더욱더 진급 예배답고 더욱더 잘 준비된 그런 진급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진주교회는요, 어제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내일은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새로운 단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간다 해서 진급 예배라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오늘 진급 예배인 것 같습니다. 왜요? 한 해 끝났잖아요. 새해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오늘 진급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급식 할 준비 되셨습니까? 나이 한 살 공짜로 먹는 거 아닙니다. 진급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급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깐만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목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목회의 핵심, 그걸 다시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성도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진급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점에 있어서 이 말씀이 좀 더 합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 졸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학교로의 진급을 말하니까 여기 청년부 졸업하는 분, 나는 인생 학교에 진급을 하십니다. 청년 2부 졸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더 큰 진급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청년 2부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진급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장년들은요, 한 해 지나가면서 새로운 나이로 진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진급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자, 이러한 진급에 있어서 진급은 신앙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 성숙에 있어서 목표가 뭐냐? 여기 말씀에서 28절 끝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완전한 자가 목표입니다. 완전한 자 깜짝 놀라죠. 완전하면은 결점이 없다는 건데, 단점이 없다는 건데, 약점이 없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다 결점 있고 약점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못난 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한 자 될 수가 없는데, 목표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한 자는 온전한 자라는 의미고요. 이 온전한 자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바꾸면은 장성한 자, 장성한 자를 또 다른 의미로 바꾸면 성숙한 자.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어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른.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한, 좀 더 멋있는 어른 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학교에 있어서, 진급에 있어서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유치원생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은요, 곤란하잖아요. 유치원 졸업했으면요, 초등학생처럼 멋진 초등학생이 되어서 그 초등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이 유치원생처럼 행동한다면은 참 곤란해지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아마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급을 할 때,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다. 근데 이 성숙이 그냥 성숙이 아니라 온전, 좀 더 나가서 완전, 이런 것을 목표로 성숙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게 답답해지잖아요. 와, 우리는 될 수가 없는데 목표 하나님께서 너무 높게 잡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목표를 이래 잡아주시는 겁니다. 남이고 관심 없는 사람이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니까 이 자녀가 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표를 우리 앞에 놓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필요한 방법이 뭐냐?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방법도 여기 소개하고 있네요. 전파하는 것,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이 내용은 그 시간 관계상 그냥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전파하는 것,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 이제 29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제법 계실 겁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가족들 다 죽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 살아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풀려났지요. 풀려나서는 이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랑을 전파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사랑을 이제 전하노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오는데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와서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용소에서 그렇게 악랄하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악수를 하자는 겁니다. 코리 텐붐이요, 그 악수하자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는데 자기도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이 손이 나가지를 않더랍니다. 얼어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 코리 텐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코리 텐붐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해주세요. 사실은 자기는 너무 옛날에 꿈에 볼까 두려운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웃으면서 손을 내미는데 얼마나 가정스럽겠습니까, 속으로. 그래서 손이 나가지 않는 그 상태인데 갑자기 자기 손이 나가서는 그 사람과 손을 잡게 되더랍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힘주시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하면 또 누구 하면서 또 괜히 또 관심의 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입니다. 대구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는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요. 금요 기도회를 제 기억으로 저녁에 8시부터 10시 반까지 했습니다. 또는 이제 한 11시까지, 보통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치과 기공사였는데요. 치과 이제 이빨 본 뜨는 거지요. 기공사였는데 자기가 있는 기공사 너무 바빠가지고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금요 기도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오시는데 저분이 얼마나 시간이 아닌데, 내가 알기로 굉장히 바빠서 못 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저분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 오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저분이 어떻게 오시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금요 기도회 하기 바로 직전에 한 10분 전인가 제가 일이 있어서 교회 밖으로 잠시 나갔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바로 우리 같은 도로 말고 더 큰 도로 이렇게 끼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도로가에 나가서 이래 보는데 그 집사님의 차가 있는 겁니다. 집사님 저 여기 세웠네? 하고 이래 보니까 그 차에 앉아서 조그만한 빵 하나, 조그만한 180ml짜입니까? 우유 하나, 그거 이렇게 빵 뜯어가지고 그 우유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게 차에서 간단하게 한 2, 3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빵과 우유로 때우고는 들어와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처음에 몇 번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매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요, 앞으로 진급을 해서 올라가다 보면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때마다 꼭 기도하세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패하고 포기는 다르대요. 실패라는 것은 남들이 평가하는 것이 실패랍니다. 포기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실패했어 하면은 무시하고 그냥 해 나가면 된답니다. 나는 실패 안 했어. 그리고 나는 그냥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포기는요, 내가 하는 거랍니다.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끝장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패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실패를 약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급하는 사람들이 포기라는 것을 사전에서 뺍시다. 나폴레옹 사전에 뭐가 없었어요? 내 사전에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죠. 그 불가능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결국 실패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전에는 실패는 있어도 좋고 불가능도 있어도 좋습니다. 단 우리 사전에 없어야 되는 것이 포기라는 거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포기는 겨울에 김장할 때 새는 단이다. 내 인생에 포기 같은 건 없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서 진급을 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의 한계를 지날 때를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자기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요, 자기도 열심히 수고한다 그러고, 바울사도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서 자기가 멋진 사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는 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겹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 집사님도 자기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차 몰고 와가지고 겨우 10분 전, 5분 전에 도착해서 급하게,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는데 급하게 그 빵조가리 하나 먹고 우유 한 잔 잠깐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기도해 하려면은요, 자기가 차 몰고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낑낑해서 오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은혜로만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이 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래야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진급이다. 오늘 우리 학생들 진급하는데 정말 중요한 진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 장년 모두 다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진급을 하는 겁니다. 이 진급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진급이 될 수 있도록 거기 위해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첫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둘째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귀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진급식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